네, 오늘은 시금석, 믿음의 그라데이션, 지금 당신은 어디에? 시금석, 믿음의 그라데이션, 지금 당신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삼국지를 읽은 사람과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 두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새벽부터 여러분 손을 들어서 표하지 않겠습니다. 삼국지 동양의 고전이에요. 고전입니다. 수능에도 너무 자주 출제되는 그런 본문, 지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즘 수험생들 필독서예요. 공부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국지를 여러 번 읽은 사람과 결코 그 상대를 만만히 보지 말라,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참 인생에 깊고 심오한 그런 지혜가 담긴 책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사무엘 상하로부터 시작돼서 열왕기 상하로 이어지는 이 역사서를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40여 명에 가까운 남북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삼국지가 자주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등장인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또 등장인물들 사이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크고 작은 에피소드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연이어 전쟁의 양상을 보면 비슷해요. 보병과 기병이 투입되는 근접전을 벌여야 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장수끼리 1대1로 양 군대 대표로 나와서 싸우는 일기토라고 하죠. 그런 장면도 종종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이 각 군대 진영에 어떤 장수를, 어떤 능력 있는 장수를 데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전장의 승패가 자주 갈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이야기의 관점에서 보면 무명의 불세출의 용사들이 일어나서 결국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규합해서 한 나라를 이루고 왕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영웅담의 스토리도 참 비슷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국지가 연상되는 이스라엘 40명이 넘어가는 왕들의 이야기, 우리는 과연 어떤 관점에서 읽어내려가야 할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성경의 이야기인데 삼국지 연희같이 여러분 소설 읽듯이, 무협지 읽듯이 그렇게 막 내려가면 곤란하잖아요. 많이 이상하잖아요. 삼국지는 인생의 지혜를 얻을 목적으로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성경의 삼국지 같아 보이는 이 열왕기 상하,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내려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읽어내려가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마음에 합하게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마음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모색해 보기 이전에 지난 월요일에 나눴던 이야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여러분 열왕기서와 같은 이 역사선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중추뼈와 같다고, 등뼈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하니 각 왕들의 순서와 간단한 왕들의 업적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몇 번째 척추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그 뒤에 바로 연이어 나오는 16편 선지서의 첨예를 보면 항상 나오는 이 표현, 무슨 왕 때 활동한 누구누구의 아들 땡땡 선지자더라 라고 시작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선지서의 처음을 시작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왕과 왕의 업적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우리 머릿속에 갖추어져 있어야 우리는 각 선지서의 분위기와 배경을 쉽게 파악하고 읽어내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1장 1절을 예를 들었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그렇게 이사야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왕들의 이야기 한국사 옛날에 많이 외웠잖아요. 태정, 태세, 문대세, 예선연중, 임명선, 광해년, 숙경영 이렇게 고순정까지 쭉 왕들의 순서를 줄줄줄 우리는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각 왕들이 했던 업적에 대해서 한국사를 공부했으면 어느 정도 한두 줄 정도 간단하게는 코멘트할 수 있게
코멘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험생이 공부하듯이 우리 유다 북이스라엘 왕들 암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 여러분, 이사야서의 내용과 분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머릿속에 가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사야 1장 1절에 첫 번째 나오는 우시야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다가 말년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대신 본인이 분향을 하겠다 나섰다가 그만 피부에 나병이 생겼던 그런 에피소드. 또한 두 번째 나오는 요담은 아버지를 위해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만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한된 평가. 연이어 자신의 아들로 인신제사를 드렸던 아하스 왕의 그 악함. 이런 아버지 밑에 웬일입니까?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의 왕이 나와서 불세출의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를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의지해서 완전 괴멸시켰던 이런 내용들이 우리 머릿속에 웬만히 채워져 있어야 우리는 이사야서를 잘 이해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시기의 영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진행되었겠습니까? 당시 남유다의 영적인 분위기는요, 우시야 말년에 왕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졌는지 성전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분향을 하겠다 경고망동하다가 나병에 걸림으로 영적인 분위기가 갑자기 급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요담 때에 가서는요, 잠시 숨고르기 하듯이 수평선을 그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아하스에 가서는 이제 어떤 형국을 보입니까? 엔진 주력마저 꺼져서 완전 자유낙하한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분위기, 더더욱 급강화하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추락하는 영적 비행기와 같았던 남유다의 운명, 그 기술을 누가 다시 올려냅니까? 곤두박질하던 그 기술을 힘껏 당겨서 하늘로 다시 올렸던 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다시 남유다는요, 영적 상승 곡선을 타게 되었어요. 연이어 한 가지 더, 당시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히스기야 때 솔로몬 이후에 밉던 곱던 간에 때론 가까웠고 때론 멀었던 피를 나는 형제국 북이스라엘 왕조가 그렇게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지속해 오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완전히 괴멸당하는 그런 아픈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을 강제히 주식했어요. 저들을 강제로 피를 섞음으로써 혼혈 정책을 펼쳐가지고 완전히 유린되는 그런 처참함을 맛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때 당시 영적인 분위기는 반등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당시 엄중했던 국제 정세와 형제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슬픈 패망으로 인해서 그렇게 미래가 밝지만은 않았던 시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순망치 아니라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막아주고 있던 그 영토가 다 잠식 당해버렸으니까 남유다는 이제 직접 아수르와 국경을 마주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이 우리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지신다면 이사야서를 읽어 내려갈 때 선지자가 쓴 그 글의 분위기가 그리 밝을 수만은 없겠다라는 것이 대부분 마음속에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간신히 히스기야의 기도로 인하여서 생명이 연장된 남유다였지만 그들의 운명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풍전등화 같겠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하였으니 이스라엘을 향한 남겨진 씨앗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얼마나 더더욱 불일 듯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토로해 놓은 바로 그 기록이 이사야 선지서, 바로 그 선지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요약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오늘 논점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차 질문을 드리면 삼국지와 같이 복잡해 보이는 이 열왕기의 스토리, 과연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읽어내려 가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열왕기에서 보면 여러분, 다양한 군상, 다양한 왕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 그라데이션, 여러 색깔을 지닌 남유다의 북이스라엘 왕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왕들을 보좌하는 여러 군신들의 모습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있는데 다윗의 길을 간 사람들을 아주 하얗고 순수한
흰색이라고 생각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왕들을 아주 검은색, 시커먼 검은색이라고 이렇게 비유해 봅시다. 그리하면 여러분, 수많은 등장 인물들, 그 왕들의 색이요, 이 흰색과 검은색 포션에 따라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아주 흰색에 가까운 옅은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색깔에서부터 아주 시커먼색에 가까운 다크 그레이까지, 짙은 회색까지 다양한 채도를 지닌 회색으로 각 왕들의 인생이 표현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초대 사울왕부터 다시 한번 카운트해 보니까요,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3명의 왕이 있었고, 남북 분열 이후에 남유다에는 한 왕조로 20명의 왕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에는 9개의 왕조 19명의 왕이 그렇게 있었어요. 다 제가 도합해 보니까 42명의 왕입니다. 이 중 다윗 자신을 포함해서 다윗 왕의 길로 간 왕, 하나님의 평가에 몇 명이었을까요? 총 5명이었어요. 다윗 빼고 4명.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략 11.9%,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 참 오묘하고 신기한 비율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성도님들이 참 많으나 실제로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교회를 헌신하는 일꾼의 수도 어느 교회를 가나 참 희한해요. 10분 중에 1명, 이 일정한 포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11개의 비율을 보니까 성경에서 나머지 다 90%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어요. 실로 어마어마한 비율입니다. 90%의 비율. 간사님 한번 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이 흰색에 해당하는 다윗의 길로 표현된 왕들은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밖에 없고, 남유다에서도 나머지 왕들은 갈색으로 표현됐죠.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그런 왕입니다. 바로 옆에 북이스라엘 보십시오. 다윗의 길 보면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들은 1대 왕부터 19대 왕까지 모두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렇게 여러분 무슨 바둑을 두는 것처럼 흑과 백의 이 구도로 11개를 읽어내려가면 너무 단순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좋은 왕이었네, 나쁜 왕이었네. 여러분, 무슨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평가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2단계가 아니라 좀 더 세분화해서 4단계로 우리 이 왕들의 신앙을 분류해 보면 뭔가 극단적으로 단순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옳은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다윗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표석, 시금석으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분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 왕의 길로 간 왕들. 두 번째 부류, 다윗 왕의 길로 잘 가다가 넘어진 왕들. 세 번째 부류, 다윗 왕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미지근하게 산 그런 왕들. 네 번째, 대놓고 다윗 왕의 길을 저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만 걸어갔던 왕들을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펴봤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다윗 왕의 길로 가려 했지만 그에 미치지 못한 왕들, 넘어진 왕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뭐 이런 거예요. 사실 말이야, 처음엔 나도 잘하려고 했어. 근데 끝이 별로 안 좋게 됐네. 이런 왕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초대왕 사울왕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들 가운데 사울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성령 충만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는 점점이 망가져가고 맙니다. 인생 후반에는 악령이 찾아와서 저를 좌지우지하며 그를 점령해 갔어요. 그렇게 여러분, 선의 화신에서 악의 화신으로 그렇게 변해갔던 사울왕의 생각이 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 예후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 집안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칼로, 거룩한 도구로 예후 장군이 선택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과도한 열심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의 피바람을, 비극을 남북 이스라엘 전체에 걸쳐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자기의 열심에 슬쩍 들어가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순종의 순도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조금씩 느슨하게 빠지고 있는 칼자루같이 예후의 칼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자들까지도 다 죽음으로 그렇게 몰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앞으로도 또 있을지 모르는 다른 정변, 쿠데타의 후환을 싹부터 잘라낸다는 그런 명목하에 그는 아주 잔혹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런저런 인간적인 욕심이 그의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가서 결국 자만이란 시커먼 독이 묻은 칼로 그는 그렇게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어요. 농업을 장려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등 남유다의 군사력, 경제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선왕의 길, 그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년에 사울왕이 저질렀던 실수와 비슷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분향하는 법 있어, 나도 하고 싶어. 본인이 그렇게 분향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병에 걸리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처음엔 잘하려고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한다는 평가도 받았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다 보니 그 끝이 결국 좋지 않게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안타까운 케이스가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일꾼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 조금씩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성과 속의 경거를 넘나들면서 아나무인으로 전락해가는 그런 케이스를 간혹 보고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저 위의 왕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또아리를 트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을 막지 못해서 결국 끝이 허망해진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특히나 교회에서 큰 일꾼이 될수록 우리 스스로는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그런 미덕이나 속담이 아니란 것입니다. 교회에서 더 큰 책임과 직무를 맡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더 크게 노린다는 것입니다. 불화살을 힘껏 당기고 있어서 언제라도 쏠 수 있게 늘 조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직자들에게 빈틈이 생기기만을 노리고 있어요. 의의 갑옷 솔기가 잠시 벌어진 틈을 타서 그 틈을 노리고 욕심에 치명적인 마귀의 불화살을 꽂아 넣으려고 늘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욕망이 활활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방향을 오도하고 망치게 하려는 마귀의 노림수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손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앞선 승리가 최종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결코 악은 포기하지 않고 앞선 위대한 선지자들도, 위대한 주의 종들도 넘어뜨려 여전히 기회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 여러분, 늘 몸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께서 핏값으로 저의 생명을 주셔서 사신 이 교회의 평화와 안정과 안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호로 겸손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결코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높이 올라갈수록, 높은 책임이 주어질수록 우리 마음의 중심은 계속해서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바닥으로 나 같은 것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본인도 보호되고 교회도 모두 안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 살펴봅시다. 다윗 왕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사이에서 여러분, 갈짓자로 미지근하게 산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담이 바로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담에 대한 묘사 아주 성경에 짧게 묘사되어 있어요. 오늘 왕하 15장 34, 35절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여러분, 요담은 오늘날로 치면 참 책 잡을 것 없고 유순한 교회의 순종적인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못한 거 없어요. 어떤 트러블이나 인간관계의 문제도 야기하지 않는 정말 조용하게 교회를 다니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가끔 감사헌금, 건축헌금도 드릴 정도로 교회를 진심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교회에 특별히 누를 끼치지도 않아요. 그렇다 보니 이런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편의성이 찾아오고 합리성이 찾아와서 그곳에 젖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필요 없이 가까운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상숭배도 아니기에, 이게 배교도 아니기에 그리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느냐라는 생각으로 스스로에게 그저 허용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여의치 않으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무슨 바쁘고 중요한 일이 생기면 가까운 교회에 가서 아니면 여행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했다라고 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밭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자기 생각이 원하는 대로 적당히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타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큰 득지하는 것도 아니니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요담의 인생과 같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적당히 잘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담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짧아요. 너무나 간결했어요. 어찌 보면 저들의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던 만큼 하나님께서도 말을 아끼시어 적게 저에 대해서, 저의 인생에 대해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이렇게 언급된다면, 이렇게 평가된다면 과연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하스와 같이 대놓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버린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극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에 난 아이를 불을 통과하게 해서 제물로 그렇게 드려버린 것입니다. 아스루가 위협할 때 또 어떡합니까, 여러분? 돈으로 해결해요. 세상의 문제를, 곤란함을 성전과 왕궁의 금을 박박 긁어서 그 왕에게, 아스루 왕에게 보내버립니다. 또한 여러분, 아스루의 제단을 보고 성전의 기물을 파괴해서 치워버리고는 그 자리에 아스루의 제단, 그 제단 복제본을 설치해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대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도 그랬어요. 바알을 섬기는 두로와시던 공주에게 장가들더니 완전 잡혀 삽니다. 신앙마저 바알을 직수입해서 북이스라엘 곳곳에 대대적으로 바알의 신전을 지어 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만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장의 이슬로 그렇게 쓸쓸히 사라지는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네 번째 경우는 오늘 한국교회 침투해서 우리 교회를 망가뜨리려는 아주 나쁜 이단의 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분을 위장합니다.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의 분쟁과 미움을 심습니다. 이간질을 시킵니다. 목회자들의 뒤를 캐어서 중직들의 약점을 캐내서 험담하고 그것을 퍼뜨립니다. 그런 악한 세력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목표는 여러분, 교회의 분쟁과 분열과 교회의 전복과 소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호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이 시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남유다 왕들 보니까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모두 해당되더라고요. 첫 번째 우시아는 2번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나도 처음엔 잘하려고 그랬지.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라는 케이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요담은 세 번째 범주에 속합니다. 요담왕, 뜨뜻미지근하게 저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저는 열심히 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교회에 누가 되지도 않아요. 또 교회를 전 떠나지도 않아요. 그냥 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적당히 좀 내버려주면 좋겠어요. 라는 유형입니다. 마지막 아하스는 네 번째 케이스예요. 교회의 적대적인 세력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교회를 망가뜨리려는 그런 악한 세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악이 이끄는 대로, 악이 종용하는 대로, 마음에 이끄는 대로 그렇게 악의 화신으로 쓰임받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서의 수많은 등장인물들 우리의 거울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울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바로미터, 곧 시금석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여러분 초등학생 버전을 읽어보면 좋은 왕, 나쁜 왕 두 가지로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왕기를 성숙한 성인 버전으로 그렇게 읽어내려간다면 나는 과연 42명의 왕 중에서 나의 현재 상태는 과연 누구와 가장 가까운가? 나는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왕처럼 평가를 받을 것인가?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읽어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대부분 상위 10% 다윗의 길을 갔다 그렇게 칭찬받는 자의 모습, 그 모습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리 부족하고 연약한가? 부지 중에 또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지면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루하게 우리를 잠들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42단계에 걸쳐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어디쯤 어떤 색으로 어떤 그라데이션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과연 평가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겨울의 방, 하나님께 주신 그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열왕기 왕들의 모습 속에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여러분 생명과 구원이 있는 다윗의 길로 나아가며 살아가기를 항상 다짐하고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합니다.